2주 동안, 2주 아니고 3주 동안 못 뵀네요. 3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연기법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아마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연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예를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본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또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셨다라는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의 각 지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여기 파워포인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기법을 대할 때마다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의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보면 연기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질문에 오늘 꼭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연기법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시거나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요점이 파악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또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라는 그런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은 뭔가, 법이 왜 연기인가, 연기를 법을 보는 것이 어떻게 연기를 보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문맥에 따라서 그거를 점검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흔히 연기의 공식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런 공식에서 이것과 저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이 정해진 게 없고 학자들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하고 12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더 불교의 초기 가르침에 비춰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후대에 어떤 식으로 그것이 확대가 됐는데 무한 논리를 확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작정 용인되는 것인가 불교적 의미의 그런 관점하고 이게 변질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것과 저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2번하고 3번은 이것과 저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객관적인 외부의 객관 세계의 어떤 존재 법칙 또 이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해 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과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지분에 관해서 이게 동시 발생인가 순차적인가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12연기의 고리가 반드시 인과관계로 순서가 앞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 그것이 역전되거나 순환되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연기를 관한다 할 때 이제 순관과 역관이라는 것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유전연기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생긴다라는 거고 환멸연기는 순서대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연기법을 순관한다라는 게 유전연기하고 연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역관이라는 건 그럼 뭔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사성제의 구조가 이 12연기법의 구조하고 사실상 그 구조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도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골치 아프게 따라다니는
이 불교도들한테 늘 질문을 받기도 하고 외부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느냐? 그러면 12연기법은 윤회설을 지지하는 것인가? 윤회설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게 참 델kit한 문제예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기법을 보고 윤회를 믿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법을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연기법을 공부했길래 믿지 않던 윤회설을 믿게 됐는가? 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을 보고 나서 윤회라는 것이 흑우라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째서 그런지 저는 한번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법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연기법이 가서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흔히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중화안경 상정유경에 나오는 얘기하고 도관경에 나오는 요 구절이에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연기를 아는 사람, 연기를 보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바로 부처를 본다 했으니까 연기가 진리다. 부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법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연기법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기법은 현상세계에 대한 내용이지 궁극적인 열반세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째서 이런 상반되는 주장들이 연기법을 놓고 펼쳐지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 그 주장이 어느 쪽이 맞느냐, 아니면 둘 다 틀렸느냐, 아니면 둘 다 맞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륜다니까예요. 이제 암경에도 이제 해당되는 구절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비구들이여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태어남에 의존하여 늙음 죽음이 있다. 노사가 있다. 그러니까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확립된 계이며 법으로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서 고정된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지닌다는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또한 분명하게 알았다. 그리고 있음 집착하였다의 나머지 다른 항목도 그러니까 이제 12연기 전체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데 또 구절을 보면 이제 생에 태어났으니까 노사가 있는 거는 이건 굳이 불경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인간이 왜 늙어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늙어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 태어난 생한 뭔가 생긴 존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멸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객관세계의 모든 물질계까지도 이런 걸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우주 만유의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불교의 연기법을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또 일리가 있는 건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 불교 용어가 계라는 말이 다투라는 말이 거기 나왔는데요. 확립된 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계를 끊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계라는 말이 붙는 불교 용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3계 할 때 6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것도 있고 18계를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계를 할 때 무슨 계를 써요? 뭐 사교계, 교육계, 법조계 이렇게 계를 쓰잖아요. 그때 그 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어 설명 안 하더라도 뭐예요? 뭔가 구분되는 어떤 경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바운더리 그게 이제 계예요. 확립된 계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확립된 계. 이게 이제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연기법을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지 간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확립된 어떤 계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구분될 수 있는 분명하게 뚜렷한 그런 법으로 확립된 법도 계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어떤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 것과 이름에 포함되는 것의 경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죠. 법이 무엇인가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의자인 것과 의자가 아닌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양은 다양하지만 이거는 의자다, 이거는 테이블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애매한 게 있어요. 테이블 겸용 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안주병이 의자로 쓸 수 있는 그냥 의자로 쓸 수 있는 거를 테이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그거는 개나 법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건을 얼굴을 닦을 때 사용을 하면 수건이 되는데, 그걸로 방바닥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레가 되죠.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외부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떤 수건이라는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얼굴을 닦을 때는 수건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방바닥을 닦을 때는 걸레라고 지칭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법과 개의 구분도 사실은 고정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으로서 고정된 것이며 이런 말들 때문에 이제 확립된 개다, 또 예외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이러한 조건을 지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개와 법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똑같은 물건이 수건도 되고 걸레도 되는 것은 바로 특정한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은 걸레도 되고 수건도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이 그래요. 모든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많은 개념, 크다, 작다, 길다, 짧다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특정한 조건과 결합되지 않으면은 길다, 짧다, 크다, 작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연기법에 대해서도 확립되었다라는 말, 고정되었다라는 말도 절대불변의 절대적 고정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구절들만 기억을 하셔서 연기법은 절대적 진리다. 그랬을 때 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견해와 또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인식이 분명하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도구마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연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선입견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제 연기에 단어의 말부터 하나씩 용례뿐만 아니라 어원부터 하나씩 한번 일단 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기로 한자로 번역한 게 이제 파티자, 산무, 파가, 빠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보면은 앞에 빠찌까는 파티, 여기 뭐뭐에 대하여, 이까는 이자는 다가가서, 향하여 이런 뜻이고 의지하여 이런 뜻도 있대요. 그리고 산바다는 의지하여 일어난다,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서 이것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연을 말미암을 연자예요. 연자가 말미암을 연자고 일어난다, 기자가 일어나는 건데 그대로 직역을 사실은 한 셈이에요. 그리고 연은 때로는 조건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하여 생겨난다. 그래서 조건별 생긴다는 말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영어 책에도 보면은 dependent arising 혹은 conditioned genesis,
제네시스가 발생이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바로 디펜던트하고 컨디션드라는 거예요. 의존한다, 조건 지어졌다라는 요 말이 연자에 영역에 해당되고 풀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연기가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하여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는 것보다도 어쩌면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기 공식의 연기의 공식이라고 하고 정형구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진 게 뭐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조금씩, 이제 다른데, 왜 저 빨리어에서는 이것이 있으면으로 번역을 해놓고, 밑에는, 차유고피유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빨리어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빨리어 원문을 봤을 때, 이거는 한문에서는 이 고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혹은 뭐뭐 때문에라고 이제 원인으로 번역이 돼요. 한문만 보면은 이 차유고피유, 차기고피기, 그 다음에 차무고피무, 차멸고피멸이 되는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이거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원인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때로 해석을 해도 되고 장소로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네 가지 뜻을 동시에 다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해도 되고요. 이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때로 해석해도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장소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게 원래 연기의 공식 정형구의 산스크리트, 빨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또 앞뒤의 조건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조건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원인으로 할 때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때나 장소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 통해요. 그 네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발생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요, 이제 행위상학적으로 가게 되면,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최초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설하고도 이 연기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최초가 되면 태초에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태초에 말씀이 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주 불교의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태초를 고정된 특정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으로 상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시인으로 창조주로 상정을 해버리면은 전혀 이해가 또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조건, 원인, 때, 장소 네 가지 뜻을 다 포괄한 거고, 문맥에 따라서 있으면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있으므로 혹은 있기 때문에로 해도 되고요. 밑에도 소멸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없으면, 그 다음에 없으므로, 없어지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없어질 때 없어지는 곳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다 장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의 공식을 일단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말이 계기성과 부기성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바로 계기인가와 동시인가라는 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기는 순서대로란 뜻이에요.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일어난다라는 뜻이고요. 동시라는 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일이나 논리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인식이 돼요? 항상 원인이 선행을 하고 결과가 나중에 따라오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세상살이는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인가라는 말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중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벽돌의 재료가 뭐예요? 벽돌의 재료? 구운 벽돌. 진흙으로 만들 때 벽돌의 재료가 진흙이 되죠. 그러면 벽돌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흙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 재료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벽돌이라고 했을 때 재료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진흙은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컵을 만들 수도 있고 기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의 벽돌의 원인이 선행하는 재료가 벽돌이 완성되는 순간 벽돌의 재료가 진흙이 되는 것이지 벽돌 이전에 벽돌의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진흙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흙은 벽돌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와를 만들 수도 있고 컵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인가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진흙이 벽돌의 원인이 되려면 벽돌이 되는 순간 벽돌과 함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벽돌이 없으면은 벽돌이 없는데 벽돌의 원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동시인가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는 진흙이 먼저 있죠, 당연히. 그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건데 벽돌을 만들든 기와를 만들든 그릇을 만드는데 그래서 선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만들기 전에는 벽돌이든 기와든 그릇이든 없어요. 만드는 순간 그릇도 그릇이 있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없으면 그릇의 재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령토가 어떤 그릇에 도자기의 원료로 쓰인다 하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알려진 거고 특정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려면 그 도자기는 아직 없잖아요. 고령토가 있어도. 그럼 그 도자기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도자기가 생기는 순간에 그 도자기의 원인도 함께 있다라는 이게 동시인가입니다. 그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계기성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 결과가 온다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하고 의지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 없이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온다라고 하면 일어난다, 생긴다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정도론은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해설한 부분입니다. 청정도론에서. 그 밑에 부분에서 조건의 뜻을 해설해놨는데 의지하여 그것으로부터 결과가 온다라고 해서 조건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지해서 무엇이 생겨날 때 그것을 생겨난 것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벽돌로 있으려면 진흙을 의지하지 않고는 벽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진흙은 벽돌의 조건이에요. 조건이지만 이것을 계기성으로 이해를 하느냐, 동시인가로 이해를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두 부분을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내가 생각엔 좋은 사람 아니야. 굉장히 나쁜 XX야. 이랬을 때 이제 두 사람 다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여기는 조건이 되는 거죠.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놓고 보면은 좋은 사람일 때도 있고 나쁜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나쁜 사람이든 아무리 좋은 사람이든 지금 아무 짓도 하고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했을 때 도둑질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동시에 도둑놈이지, 도둑질을 안 할 때는 도둑놈은 아니죠. 도둑질을 하더라도 집에 가서 딸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뭔가를 해줄 때는 아주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래서 이 동시인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그러면 왜 계기인가하고 동시인가가 중요하냐면, 계기인가만 가지고 세상의 사물이든 인간을 대할 때 이제 그 계기인과라는 방식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면요, 늘 고정관념으로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동시인가를 했을 때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저런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조건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인가하고 동시인가가 왜 중요한가 현실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행위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게. 실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늘 어떤 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가를 돌아볼 때도 동시인가냐 계기인가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피라. 항상 지금 여기, 이런 말은 어느 쪽하고 관계가 돼요? 계기인가예요? 동시인가예요? 동시인가를 지칭하는 말이 돼요. 그런 말들은 전부. 항상 지금 여기, 이런 말들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공식에서